누가복음 2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면 안 됩니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한다 말이죠. 근데 그 질문을 던진 그 배경, 그 숨은 의도는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질문의 의도예요. 이 질문의 의도. 그래서 이제 정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우리 그 12 정탐꾼도 아니고 정탐들을 스파이들을 보냈어요. 이 스파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5절은 이 스파이들이 누군지 정체를 아예 밝혀버립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절까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자, 그러면 저기 지금 정탐들, 스파이들은 누구와 누구예요? 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다. 네, 헤롯 당원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렇게 보냈다. 이것을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정탐들이라고 한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두 분파가 예수께 보내졌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게 했을까요?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의 의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 사람들이 왜 갔는가를 딱 보면 왜 헤롯 당원들, 지금 저기 주도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만 가도 될 걸 굳이 헤롯 당을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가서 이 질문을 했다. 이제 대답을 해놓고 잘못하면 헤롯 당 사람들 현장에서 딱 목격자요 증인들이 되어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헤롯 당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의 가이사의 통치를 따라서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데 또 그와 더불어서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왕을 세워서 유대 땅을 다스리겠단 말이죠. 그래서 헤롯 땅 사람들은 헤롯 왕을 도와서 로마의 통치와 지배가 잘 되도록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며 로마의 정책과 문화를 홍보하는 것이며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만약 여기서 예수님한테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당장 잡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말이죠.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왜 갔을까요?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말하자면 일종의 식민 통치 지배를 받고 있는 정확한 식민지는 아닙니다. 식민 속국은 이제 시리아가 당시에 속국이었고 이건 이제 일종의 자치국처럼 헤롯 왕을 세워가지고 로마가 자치 형태로 다스리게 만든 일종의 동맹국 형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여러 가지 세금 걷어들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헤롯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정한 선에서 로마와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걷어들이는 이런 세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로마의 그런 통치와 지배를 강화하는데 쓰여지는 거니까 이렇게 세금 내는 것을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민들, 일반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사두개파하고 헤롯 당은
정치 권력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현세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찌든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민적인 지지도 많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면, 예, 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일반 서민과 대중들로부터 저런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가 등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배경에 이 두 파가 가가지고 완전히 함정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계를 아셨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지금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막 선한 지혜를 얻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던진 질문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권세 아래 넘겨서 예수님을 감옥에 보내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하려는 그런 시도가 깔려있는 간계다. 그 악한 것을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기둥에 딱 서 있으면 이 말씀이 모든 사리 분별과 사람 분별과 이런 영적인 분별에 중요한 근거가 되어서 휩쓸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 중심, 그 로고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분별해 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하신 질문, 대답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여기에서부터.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데나리온을 딱 가져왔어요. 데나리온은 당시에 화폐로 통용되던 은화예요. 은화로 상당히 귀한 돈이죠. 데나리온 하나 그러면 우리가 성인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귀한 돈이에요. 좀 큰 돈이에요. 가져오라고 하니까 바로 딱 가져왔어요. 누구 형상과 글이 있느냐? 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동전이에요, 실은. 그래서 당시에 물론 당연히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였죠. 그래서 이제 막 우상 숭배하듯 절하라고 했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그것까지는 안 했지만은 여튼 이런 것들을 딱 보고서는 주님이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이 세금에 관한 대답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는 어때요? 책 잡기 위해서 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은, 핵심은 뭐일 것 같아요? 세금을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일까요? 그럼 어떤 문제, 어떤 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걸까요? 권위. 네. 좋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여기 누가복음 20장 앞부분에 이 권위에 대한 그런 논쟁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아주 똑같은 형태의 질문과 대답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들,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 권위로,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가르침과 사역을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아. 그럼 나도 너희한테 하나를 물어보마. 예, 굉장히 좋은 예수님의 그런 모범적인 이 질문과 응대의 방법이 나와요. 나도 너희한테 하나 물어보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한 거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이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역으로 딱 던져요. 권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났어요? 못한 게 아니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비겁한 답을 했어. 모르겠다 그랬어요. 모르겠는데? 요즘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수법을, 청문회에서 쓰는 수법을 딱 쓴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권모술수가 등장하죠. 왜 모르겠다고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다. 요한의 권위가. 그러면 왜 그럼 너희는 그 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니? 라고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러면서 미움받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러더니 우리는 모르겠다 이래버려요. 정말 비겁한 나쁜. 그걸 지금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실은 권위에 대한 질문의 연장선상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것들이 역으로 야,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고 우리가 오히려 당했는데 우리도 한번 예수를 당하게 해보자라고 나온 게 지금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비겁하냐? 아니죠. 너무나 명쾌하게 지금 너희가 가져온 이 데나리온 지금 너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데나리온을 만들어낸 통치권자의 통치를 너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그것을 거부해가지고 젤롯 열심당은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좋아해가지고 헤롯당은 이것을 완전히 받아서 오히려 전파하고 있고 그 중간에서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하고 실제로는 거부한다고 하지만 지금 너희 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전 아니냐. 너희가 참으로 이것을 원치 않았다면 이것 자체를 사용을 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4대 제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내신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게 하시고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지금 너희는 이 화폐를 통용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 당연히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의 통치에 합당한 세금 내는 거 맞는 것이지. 이것은 실은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다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대한민국의 정부와 우리 국가의 통치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마땅히 내고 그 나라가 베풀어주는 모든 종류의 안보, 복지, 소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혜택을 받아 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give and take가. 그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있는 것과 지금 이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대로 인정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느냐를 역으로 실은 짚어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세상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너희들 마땅히 세상에서 합당한 일들을 하고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 어느 시대 그리스도인들이건 유대인들이건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있는 그 나라를 지금 너희는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 아래 살아간다고 한다면 뭘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 좋습니다. 또 예배 이전에 만약에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뭐냐? 이걸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첫 번째 11조예요. 10분의 1을 바친다,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11조 말고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거. 네? 장자. 야, 진짜 그 이상을 바치시네. 네. 처음 난 것들, 첫 것들, 장자 좋아요. 이건 정말 이런 종류의 믿음의 반열은 굉장히 실은 중요하고 쉽지 않은 거죠. 또 뭐? 맞아요. 네, 좋습니다. 봉헌물들.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봉헌, 오퍼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거다 그래요. 그게 구약 성경에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쳐야 너희가 살고 바쳐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런 차원의 것은 오늘날 분명히 우리의 율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되 이것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 시대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예요. 단지 그것을 우리가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런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거나 구원의 대상이 되거나 기준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11조랄지 봉헌물이랄지 처음 나온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는 나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장 잘 알아봐 주시겠어요? 그렇게 드리는 믿음의 행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이며 이렇게 이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내 장대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처음 난 것들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가장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황제가 어떤 나라에서 세금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걷어서 와 올해 세금을 100%가 바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충성도가 높아서 150%의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예요. 아 정말 뭐 황제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 안에서 잘 대해줄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총독조차도 그렇단 말이죠. 황제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뭘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달라달라 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올려드리는 11조와 예물과 처음 난 것들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 손길, 그 심령, 그 믿음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너희가 진짜 내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실은 이게 말라기 말씀하고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내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정말로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 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너의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찌 가볍게 보거나 어찌 내가 무시하거나 나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다. 너 흔들어서 너희 곳간에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정말 쌓을 곳이 없이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이런 게 믿음 안에서의 펠로십이에요. 소통이에요. 난 여기까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권위와 통치에 관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기 드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조건부가 아니에요. 실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께서 그와 같은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그냥 확 열어버리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비밀이에요. 이게 요즘 내가 내 10년간 내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 축복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지금 필요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을 살펴보세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에 참으로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나 대통령이나 목사나 지도자들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에 대해서 너는 누가 왈가왈부를 할 수 있겠어요? 많이 내내, 적게 내내, 11조를 내내, 안 내내, 부족하게 내내, 완전하게 내내. 사람은 절대 그거 터치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이것을 성경대로 가르칠 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살피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 그래서 과부가 두렙돈을 탁 냈는데 그거 보고 정말 어느 누구보다 많이 냈다라고 판결하고 인정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분이에요. 목사가 보고 여러분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속한 영역,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하나님 것에 대한 거예요. 이런 권위와 통치에 관한 것을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지만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온통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쭉 풀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발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일,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 일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쫙 말씀하세요. 그리면서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받는가를 주님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쫙 대비하면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주죠. 그것을 완전히 축약하고 있는 답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의 삶의 심령의 관계, 사역의 일에 오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오는지를 계속 확인해 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쭉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마지막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거고 이 세상의 통치자, 세상 임금이 있고 그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과 이 세상 이것은 결국 우리 주님의 그 통치하시는 발 아래서 주의 통치하도록 완전히 들어갈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한 말씀 이와 같은 것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과 가치관이 이 세상에 함몰되거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살아가거나 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것들, 그와 같은 영광과 축복을 사모하며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이와 연관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더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을 기쁘게 받아 누리는 삶, 그 삶을 향해서 더 친밀하고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